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메시지 곧 말라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대답했다. 정말 그렇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저희를 사랑하시는데요? 역사를 보아라. 하나님의 대답이다. 내가 너 야곱을 에서와 얼마나 다르게 대해왔는지 보아라.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나는 머리인 양 우쭐대던 에서를 꼬리가 되게 만들었고 그의 나라 전체를 유령 도시로 만들었다. 에돔에서는 우리가 쓰러졌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곧 말한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 한번 해보아라. 과연 그럴 수 있는지 보자. 내가 때려 눕히면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너희를 보고 사람들이 아겠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족속이라고 말하리라. 그렇다. 잘 보아라. 그러면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너희를 사랑해 왔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더 큰 것을 바라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높아지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높이고 일꾼은 자기 주인을 높이는 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도 너희는 과연 나를 높이느냐. 내가 너희 주인인데도 너희는 과연 나를 존중하느냐.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질책하신다. 너희 제사장들이 나를 멸시한다. 너희는 말한다. 그럴 리가요.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한단 말입니까? 너희의 조약하고 천박한 예배로 나를 멸시한다. 너희가 묻는다. 멸시하다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대체 어떻게 멸시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너희는 하나님의 제단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더 이상 최우선적인 과제가 아니다. 라고 말한다. 이것이 나를 멸시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냐? 또 너희는 예배 때 보잘것없는 짐승을 가져와서 제물로 바친다. 너희 자신도 갖고 싶어하지 않을 눈멀고 병들고 다리 저는 짐승들을 가져온다. 이것이 멸시가 아니면 무엇이냐? 너희 상관을 그런 식으로 속이려고 해보아라. 너희에게 무엇이 돌아오겠느냐?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물으신다. 무릎 꿇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여라. 너희 제사장들은 모두를 구렁에 빠뜨렸다. 그런 짓을 해놓고도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리라고 생각하느냐. 만군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물으신다. 아예 성전문을 닫아 걸어버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누구도 성전에서 아둔하고 천치 같은 예배를 드리며 종교 노름을 하지 못할 테니 말이다. 나는 기쁘지 않다. 만군의 하나님은 하나도 기쁘지 않다. 너희의 거짓 예배 따위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온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다. 세상 도처에서 나를 예배할 줄 아는 자들,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치며 나를 높이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세상 곳곳에서 말한다. 만군의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다. 너희만은 예외다. 너희는 나를 높이기는커녕 모독한다. 너희는 예배가 뭐 그리 중요한가? 예배에 무엇을 가져오는지가 그렇게도 중요한가? 라고 말하고 예배는 지루하다.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말로 나를 모독한다. 너희는 고갯을 빳빳이 세우고 나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한다. 또 너희는 내게 싸구려나 폐품, 쓰레기 같은 것들을 바친다. 내가 그런 것들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느냐? 나 하나님이 말한다. 나를 위해 뭔가 큰일, 값진 희생제를 할 것처럼 잔뜩 폼을 잡다가 결국은 하잘것없는 것들만 가져오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나는 위대한 왕이요 세상 도처에서 높임을 받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결단코 그런 일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말라기서를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그 첫날이기 때문에 개론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책이죠. 그래서 12소 예언서 중에서 마지막 책입니다. 학개스가랴 말라기는요,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졌어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주전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고 제사가 멈춰졌던 예배가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다시 재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성전도 세워졌고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요, 페르시아의 거대한 제국 내에서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로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축복과 영광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요.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왕국의 도래는 너무 멀리 보이는 거죠. 가까운 미래마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의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시금 낙심과 불신의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은 희미해져 갔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조차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또다시 언약 백성으로서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했고요.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이것을 교훈으로 새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기보다는 죄의 톱니바퀴 속으로 들어가 똑같은 죄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귀환한 백성들의 영적인 삶과 그들의 생활 속에서의 부패를 지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격려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결단코 악을 방관하지 않으실 것이며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변한 것이지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요, 이 말라기 책의 부제를, 제목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 향한 그 사랑이 변함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말라기서를 함께 묵상하면서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말라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라는 것을 돌아보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당장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막막하고 변할 것 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서는 뭐하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뭐하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희미해지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맞는 것일까? 내가 정말 너무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드는 때가 작금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러할 때에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는 행복한 그러한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기대가 되시죠? 오늘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5절, 사랑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는요, 논쟁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논쟁의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이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반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봐. 야곱이 장자냐? 에서가 장자냐? 에서가 장자지만 나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3절입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다라고 이야기해요. 본문에는요, 사랑과 미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정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요, 고대 근동 외교 관계에서 주요 사용되던 관념적인 언어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동맹 관계를 나타내요. 그리고 미움은요, 적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동맹 관계로 여기셨고 에서는 적대 관계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에돔은요,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모든 나라를 대표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자신의 적으로 규정하셨다라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나의 적으로 내가 삼지 않았느냐.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의 확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편만큼 확실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힘들 때 나의 대적과 동맹을 맺으시고 너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대적을 나의 대적이라고, 하나님의 대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을 증명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세요? 그리고 또한 성경은요, 그 사랑을 이렇게 확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겁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지, 확증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적용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둘째, 6절부터 14절 경외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논쟁에 이어서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경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자 주인인 하나님을 왜 공경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십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야,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 당연하지 않냐?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이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데 너희들은 왜 나를 공경하지 않냐? 라고 대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들을 너희 총독들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동일한 메시지를 한 번 더 하세요. 1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하며 코도 숨치고 흠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내 앞에 나올 때 흠 없는 것을 가져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이 너희들의 예배고 이것이 나를 향한 너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셨잖아요. 그리고 멈춰졌던 그 예배를 회복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만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물으시는 겁니다. 야, 너희가 나한테 주는 것을 세상의 권력자한테 한번 줘봐라. 그 권력자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용납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직접 명령하신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 이 예배 너무 싫다. 나 이 예배 좀 멈췄으면 좋겠어.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 참으로 역겹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재물을 뭘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한테 뭐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하나님 그냥 아무거나 드려도 받는 거 아니야? 드리는 것이 좋은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은 재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확인하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느니라. 어떻게 부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재정의 흐름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물질에 대하는 태도를 보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물에는요, 물질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재물을 보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11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14절.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땅의 주인이고 나는 이 땅의 통치자다. 너가 나를 그렇게 하찮게 여길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라기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아모스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모스에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에 너희들의 중심이 담겨져 있느냐? 오늘 이 말라기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진정으로 나를 향한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두 번째 적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구별함으로 드립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인색함으로 쓰고 남는 것 중에서 아무거나 나에게 없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드리며 생색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예배 중에 예배가 귀찮다라고 느껴지고 의미 없다라고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아깝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너무나도 귀찮고 하찮은 것처럼 여겨지며 1,000원, 10,000원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생색을 냈던 우리의 모습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도 아깝지 아니했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꼬집으시며 너희들의 성전이 문이 닫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대한민국 참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이킬 때 하나님, 이 땅을 향한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예배가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 특별히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 대한민국이 다시금 주의 말씀 안에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 앞에 국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음을 눈물로 회개하며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덧 대림절 세 번째 주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대림절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